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덥고 우리 마음과 영혼은 좀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참에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이름 안에 성소라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2절입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빛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빛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뼈신 발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없네. 능치 못할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님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뼈신 발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없네. 능치 못할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뼈신 발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없네. 능치 못할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없네. 능치 못할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그 다윗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도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들을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전체를 세대들이 주께 신전으로 춤추는 주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을. 다시 한번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들을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좀처럼 살아가네 주 크신 답으로 좀처럼 주의 답으로 주 영광 외치는 살아가네 놀라운 주 영광 외치노라 주의 답이 영광을 다시 한번 주 답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잠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바른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천천히 살아가네 주 크신 답으로 춤추리라 주의 답으로 주 영광 외치는 살아가네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우리는 천천히 살아가네 주 크신 답으로 춤추리라 주의 답으로 주 영광 외치는 살아가네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행복이란 누리고 즐기고 자극적이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세상 것과는 다르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는 그 한 부모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만 일싸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더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또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기도는 송지연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로 열매가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기억하여 실천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영광을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회선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7월 10일 우리 중고등부 설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니, 선포해 봅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시작!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예, 자기에게 선포도 괜찮지만 옆에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안 쳐다보거나 안 살펴봤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시작!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아멘. 끝까지 안 보네요. 저는 계속 저만 쳐다보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을 좀 쳐다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학교들과 직장에서 악한데 많이 접촉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게 여러분이 선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분 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1만 시간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법칙이에요. 뭐 간단하죠.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훈련을 하면 10년이 걸려서 1만 시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교수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장 먼저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평생 드리면 1만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1만 시간 동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1만 시간 동안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1만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1만 시간의 훈련을 가진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배 전문가를 해서 뭐 예배 순서를 많이 알고 예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1만 시간의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만 시간뿐만 아니라 2만 시간, 3만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전문가도 이렇게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지켜가면서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1만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전문가는 안 돼도 뭐 그렇게 크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1만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한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전문가가 안 되는 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후회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목소리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진정 어린 1만 시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1만 시간,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떠오르는 그래서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처음 가서 포병 배지를 받았어요. 포병 배지를 받아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포반이라고 해서 포를 쏘는 그런 분과에 들어가서 포를 쏘는 훈련을 받다가 며칠 안 돼서 통신반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통신분과로. 그리고 또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행정반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군대 안에서도 2년 좀 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분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훈련 시간이나 훈련이 아닌 시간에 그들이 연습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포반에 갔다고 했잖아요. 포를 쏘는, 줄을 당겨 뻥 쏘는 이런 이 포반에 갔는데, 물론 같은 부대입니다. 한 80명, 90명이 모이는 같은 부대인데 이 분과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포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 곡괭이 삽 가지고 땅을 파는 훈련을 해요. 포를 쏘는 훈련 플러스 땅을 파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걸 앞에 놓고, 야, 이 100원짜리 동전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이야. 그래가지고 동전을 앞에 놓고 곡괭이를 들고 이 동전을 찍는 훈련 아닌 훈련, 게임 아닌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고참들은 정말 이 무거운 곡괭이를 두고, 여러분 곡괭이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곡괭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무로 길게 돼가지고 양쪽에 날카롭게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 쇳덩이가 달려있는 그 곡괭이라고 하는데, 그걸 땅을 파는데 그걸 빙 돌려서 딱 찍으면 이 포물선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100원짜리 딱 맞는 거야, 고참들은. 근데 고참이 아닌 신입들은 이거를 드는 것도 힘든데 내리찍는 것도 힘든데 내리찍으면 딴 데 찍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그 훈련을 시키고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이거를 계속 훈련할 때, 진짜 전쟁에 나거나 훈련할 때 이 포를 땅에 딱, 포의 다리를 땅에 딱 박을 때 땅을 파서 그 다리를, 포의 다리를 박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그 포반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거기 체력 단련장이라고 해가지고 역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뭐 벤치프레스 있는 데 가서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괭이를 들고 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일만 시간을 제가 보기엔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통신반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통신반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통신반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훈련 시간에도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야, 빨리 전선 까는 훈련해. 이렇게 전선. 그래, 우리 뭐 장난감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프라모델을 사거나 그러면 모터가 들어가는 그런 장난감을 사거나 그러면 전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전선이 까져서 이렇게 거기에 상품에 들어있는데, 군대는 그런 게 없어요. 군대는 긴 전선을 통에다 말아놔요. 그래가지고 이쪽부터 이쪽까지 전화를 연결하는데, 평소에는 긴 통에 말려있던 전선을 풀어가가지고 그 전화에 딱 연결할 때 전선을 까야 돼. 훈련이니까, 전쟁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전선을 까서 그 전화에 연결을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특히 포병은 전화 연결이 돼야 포를 쏴!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무선이 있으니까. 포를 쏴, 어디에 쏴, 이런 것들을 전선을 통해, 전화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이 통신반은 그걸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야, 5명 모여봐. 누가 가장 먼저 전선 빨리 까가지고 연결하는 거 시합할 거야. 막 시합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통신반에 갔을 때 전선을 어떻게 까는지도 몰라요. 이 벤치를 니퍼를 갖다 줘도 어떻게 하면 막 끊어지고 피복을 벗기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고참쯤 되면 딴 데 보고서도 딱딱 까가지고 연결하면 한 5초면 딱 이렇게 붙는 거야. 이것도 1만 시간의 법칙이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고참들이 그렇게 전선 까는 훈련, 그리고 그 전선을 이렇게 푸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세 번째로 제가 어디 갔다고 그랬죠? 행정반에 들어갔어요. 행정반도 또 분위기가 또 달라. 참 희한하지. 같은 부대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분과 따라서 자기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야. 행정반은 어떤 일을 하냐면, 가니까 이런 매직펜을 하나 줘요. 그러더니, 야, 글씨 좀 써봐. 글씨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큰 전지를 하나 주고 거기를 채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름 서장혁, 뭐 우리 부대 무슨 부대, 뭐 쭉쭉 부른 대로 쓰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게 삐뚤빼뚤해. 매직 여러분 뭔지 알죠? 매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둥근 끝이 있는 매직, 뾰족하게 있는 매직이 있고, 또 하나는 끝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지성님 아시죠? 유리병 같은 들어있는 그 매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행정반에서는 어떤 걸 주로 쓰냐? 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매직을 쓰는 거야. 납작하게 되어 있는 매직을 글씨를 쓰면 처음에는 서장혁 써도 글씨가 하나도 안 이뻐. 이게 뭐야? 왜냐면 끝이 납작하니까, 네모나니까 글씨를 쓰면 이상해져. 근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쉬는 시간마다 같이 모여봐. 매직으로 한번 들어봐.
찍찍찍찍 쓰다면 저는 병장까지 행정반 했는데 병장쯤 되니까 정말 글씨가 멋있어지는 거야. 이 네모난 끝이 전혀 상관없이 내 이름을 쓰거나 부대 이름을 쓰거나 하면 이게 잘 되는 거야. 왜 이게 필요한가? 요즘 군대는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있으니까 PPT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컴퓨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 상급 부대에서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거나 그러면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지금은 PT를 해서 이것처럼 띡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차트를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넘기는 거야. 우리 인원은 몇 명이고 우리는 뭐가 표가 몇 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넘기면 또 종이를 또 넘기는 거야. 근데 그 종이를 넘길 때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글씨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잘 쓰는 글씨. 근데 차트 글씨를 써야 돼. 그때 뭐 우리 부대는 포가 몇 템 딱 쓰면 이쁘게 딱 하면 넘길 때마다 사람이 보고 잘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장 때까지 그걸 했는데 정말 쉬는 시간마다 글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곡괭을 들고 그 시간을 연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선 피복을 빼면서 연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직을 들고 연습을 하고 왜 그래요? 그 시간 동안 전문가가 되면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군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왜 그래요? 시간이 많아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제가 군대 있을 때 2년 2개월 동안에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1만 시간을 아니 2만 시간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2년 동안 했던 그 병장들 총신반이든 포반이든 행정병이든 정말 열심히 하니까 누구 못지않게 아니 누구보다도 최고로 자기 분과의 분과장이 돼서 그 분과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록 잠깐 1시간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찬양도 잘 안 하고 말씀도 귀에 들었다 흘러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천국 시민을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훈련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천국의 시간은 더 아름다운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가지고 책상 펴고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독서실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장소와 시간과 그 가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그럴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거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계략을 날마다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친구들이나 상황들이나 약속들이나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봐야지, 게임해야지, 친구들 만나 놀아야지. 그것들이 훨씬 하나님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사단 마귀 권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곳에 천국 가는 곳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떠나야 돼요. 아무리 베풀어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가 좋은데 그럼 그 친구가 좋은데 그 친구가 지옥 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만드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단호하지 않고 그래 뭐 오늘 좀 빠지면 어때? 놀러 가지. 그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좀 먹이면 어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먹고 흘러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시험이니까 빠져야지. 핑계 댈 거 많잖아요. 친구들 다 모였는데 같이 가서 예배 못 드려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환경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PC방, 무슨 방, 뭐 하는 방. PC방은 뭐 어때요? 괜찮은데 뭐 건전하게 사용하면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주로 PC방에 뭐 하러 가요? 게임 하러 가요. 게임의 종류는 수십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 수백 개죠. 저는 게임을 뭔지 몰라요. 얘기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레파토리에 이상한 배경 지식에 관련된 게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살인이든지 자살이든지 이런 것들이 드는 게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PC방에 가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앉아있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 분위기에 잠식이 되고 그 PC방 안에서 이상한 거 보고 야한 거 보고 거기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건전한 게임만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그런 악한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이 PC방 갈 수 있지만 내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피고 PC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소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믿음과 하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고 그것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곳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지 내 감각, 쾌락에만 마음을 두는지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사왕에 대해서 배웠죠. 아사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융성하게 되고 자기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훈련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고 라마를 건축할 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아람왕을 쫓아가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람왕에게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은 이기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돼요. 아람왕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아람왕의 자리와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아람왕과 동행하니까 나라는 잘 됐어. 나라는 발전했어. 야, 맞나 보다. 하나님보다 아람왕 동행하는 게 맞나 보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아사왕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여러분들. 왜 발에 병이 들었을까?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쫓아갔을 때 그 발이 범죄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발에 병이 들어 죽을 일이 정말 많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죽었대. 그것 때문에 위독해져서. 근데 발에 병이 들어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의사들을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그 사람은 그 발의 병 때문에 2년 후에 죽어버립니다. 지난주의 교훈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과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 게임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말씀과 찬양의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저 주일만 와가지고 급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칼 가져와, 내가 잘라줄게, 내가 뽑아줄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발을 잘라서라도, 아니 자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야 친구가, 야 너 우리랑 같이 안 가면 너 끝이야? 너 교회 가면 끝이야? 그래, 끝이어도 돼. 마치 내 친구를 잘라내는 마음이 내 발을 잘라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 내 눈이 즐거워, 그래 이거만 보면 너무 행복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봐. 이것도 보고 있다 보면 예배도 잊어버리게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빼서라도, 빼는 정도의 노력과 결단을 가지고서라도 이거 안 보고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1만 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을 만들어가는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을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야, 걔 믿는 게 뭐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분위기 좀 맞춰가며 믿어야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회식을 가고 술자리 가면 그래요. 아이고 술 먹을 땐 분위기 맞춰서 교회 다녀도 같이 잔 들고 한 모금씩 마시면 되지. 융통성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모금 마시잖아요. 한 모금 마셨는데 뭐 두 모금 못 마셔. 한 잔도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왔잖아. 성경도 안 본 사람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한 모금 마셨기 때문에 또 한 잔을 마시게 되고 한 잔을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 잔, 세 잔, 한 병, 두 병 마실 수 있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모금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안 가면 좋은데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저도 갔었어요. 회식 자리에. 미안한 얘기지만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엄청 먹으니까 욕 먹기도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믿어? 융통성 없게 믿어? 라고 욕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착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선한 건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도 돼. 융통성 있게 믿어도 돼.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지혜롭게 잘 행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쫓아가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유혹이 올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 거예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졸다가 가면 나중에 야 MT인데 술도 먹고 MT인데 주일날 빠지는 거야. OT 가면은 지금 흠뻑 마시고 노는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다가 아 그래 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때가 당장 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래 분위기 따라가는 거지. 이럴 땐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려고 노력하면 세상에 공격이 들어오고 세상이 우리를 깔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큰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 것에 더 쏠리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둬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문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삶을 문감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모른 척 하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셔요. 점점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예 하나님과 무관이야. 관계가 없어져.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나라 뭐 1000만 명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 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무관. 관계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삶 가운데 1만 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훈련하는 시간 동안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장애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때마다 그 여러분 훈련받고 힘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그 훈련의 시간, 여러분이 노력한 시간, 땀 흘린 시간, 하나님 때문에 욕먹거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왕따가 당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왜 10년, 20년, 30년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해요?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요즘 일론 머스크라고 하잖아요. 테슬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 와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2,50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만 깎아주세요. 500원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럴까? 몇 조가 있는 사람이 500원이 뭐야? 2,500원이야. 여기 10,000원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겠지. 영원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짧다면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70년, 80년, 100년 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일론 머스크가 10,000원 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좀 손해를 봐도 자기 집에는 몇천조, 몇백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개의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좀 손해를 봐도 남들은 캠핑을 간다고 그러고
남들은 좋은 데 가가지고 펜션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주말을 재미있게 놀다 온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을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불쌍해하세요. 그런 거 보면. 왜?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인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누릴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1만 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 계속 그 얘기하네요. 훈련 잘 받읍시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되는 이 말씀 확실히 외워서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힘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서현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작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아 건강과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야외 활동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을 통해 그날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주일간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